오늘 마지막 밤이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좁은 공간인데 같이 한 공간에서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교제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 육체적으로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변한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구원의 확신을 아직 갖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번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하게 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를 그렇게 좀 해드리고 싶어요. 쉽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복음 시간의 주제가 뭐였죠? 뿌리 찾기. 자, 두 번째 시간은 인간 창조 목적과 반역죄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뿌리가 이제 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이제 우리를 사람을 첫사람들을 이제 유혹을 해서 반역죄를 짓게 되므로,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선의 기준을 자기 스스로 정하는, 그래서 심판장 돼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역죄를 짓고 산 사람들의 결말에 대해서 성경에 확실하게 선포를 해놓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다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신가요? 네, 성경을 얘기하면 조용해지는 우리의 모습.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8절.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정해놨다 말을 하셨는데,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방법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들은 심판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믿는다라는 이게 나도 잊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지워야 되나? 이거를 클릭? 오케이. 자, 믿는다라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들이 믿고 싶잖아요. 성경에 믿는 자들은 이제 영생을 얻고 심판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는다라는 의미가 과연 뭘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여기 보이시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너무나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이렇게 정해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반대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거죠. 다 죽게 되니까.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 죽는 거는 뭐 눈에 보이니 어쩔 수 없다. 그거는 뭐 용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부정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무섭잖아요. 심판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불신자라면 아직도 이 구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그런 사람이라면 상당히 가장 무서운 그런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을 하고 그 후에는 심판장을 만나서 왜 안 믿었는가에 대한 질책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형벌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선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 어저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주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작정하고 이와 같은 대속사에게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이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뭐 행위가 좋거나 또 내가 행실을 잘하고 또 어떤 헌신을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이 지옥에 안 간다는 얘기죠. 심판을 안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18절에도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확실하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에서 벗어나는 방법, 예수를 믿음, 이것이죠. 이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심판에서 벗어나서 심판을 받지 않는데 왜 이런 약속을 해놨냐면 창조주니까 이런 약속을 감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이와 같은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생명의 주인, 생명의 왕이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약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을 내가 받지 않게 해줄 수 있어. 왜? 내가 바로 심판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장이고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한 약속을 믿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거는 사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 육체의 죽음을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 했는데 육체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부했듯이 반역죄를 짓고 타락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지어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거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죽을 몸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했냐면 대신 죽을 몸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부부관계를 해서 남자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난 것은 그냥 사람이죠. 그런데 창조주가 몸을 가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죽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육체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29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대신 죽는 그런 제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런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고 심판을 받겠다. 그래서 몸을 가지고 왔다. 이런 의미가 이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 말씀이 뭐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어린 양으로서 대신 죽고 심판을 대신 받는 이 대속사역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죽으신 후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랑과 권능을 동시에 보여주셔야 됐어요. 자, 어떤 이제 그 신랑이 신부감을 찾았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부가 이제 질문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사랑합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그 죽음은 사랑의 어떤 표현, 이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남자를 가만히 보니 다 좋은데 빈털털이야. 그래서 사랑하는 건 좋은데 나를 담당할 만한 능력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용납을 하겠어. 그런데 나를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온전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이룰 만한 그런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형태로서 이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신 것은 사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권능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실제 생명의 왕이고 주인인 것을 보여준 사건이 부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서 너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심판장이라는 것을 권능을 보여주신 것이 부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딱 못 박아놨는데 누가 정해놨냐면 주인과 심판장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데 이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내가 그 정해놓은 장본인이다, 내가 생명의 왕 주인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심판을 하고 그리고 심판에서 면해줄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진 심판장 자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고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부활 이 목격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부활한 예수를 봤다, 직접
만나고 만져봤고 같이 식사도 했다. 그래서 그 부활 사건을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사람들이,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다가 예수가 죽은 모습을 분명히 봤는데 며칠 후에 보니 예수가 살아났다. 내가 직접 봤다. 죽은 것도 확실히 봤고 그리고 확실하게 부활한 걸 내가 봤다. 놀랍더라. 그러면서 이제 부활 사건에 대해서 소문을 자꾸 퍼뜨리는 거죠. 실제 본 것을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점점 퍼져가지고 이 부활 사건에 대한 메시지가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을 거친 이 부활의 메시지가 아시아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저는 부활 메시지를 듣고 부활을 믿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이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얘기했잖아요. 봤다, 보여줬다. 단지 이야기로 한 것이 아니라 보여줬다. 부활한 몸을 직접 보여줬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사람들이 동시에 봤다는 거예요. 그중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도 봤다는 거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글을 쓴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글을 쓰고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한 것을 이제 전파한 이 내용이 바로 복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을 믿냐면 예수의 생명의 주인과 왕 되심, 심판장 되심을 믿고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와서 우리 대신 죽고 심판을 대신 받고 부활한 이 사건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부활한 그 장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그 죽은 시체를 내려다가 이제 무덤에다 이제 집어 넣어서 가두었습니다. 병사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두었다, 이렇게 묻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보초를 쓰면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훔쳐갈까봐 보초까지 쓰고, 뭐 세계 최정예 부대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그래서 무덤가를 지키고 도장을 빵 찍어서 아무도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임봉까지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에 이렇게 입구를 막았던 이 돌이 굴러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께서 부활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비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의 무덤 안에 이 죽은 자의 이 모습이 없습니다. 시체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한 몸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 주신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사탄이 또 방해를 해가지고 그거 잘못된 거짓말이다 해서 이제 군병들을 매수를 해서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돈을 이제 줘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려라, 이렇게 매수를 해서 이런 사건을 벌이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방에 이 말을 듣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전 세계로 울려 퍼지는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끊임없이 번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는 사랑을 완성할 만한 이 권능을 가진 이 사건이, 이 권능을 증명해 놓은 사건이 부활 사건이다. 로마서를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창조주다, 생명의 주인이고 심판장이다라는 걸 선포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예수가 생명의 왕이고 심판장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로 보여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는 거죠. 자, 만약 예수께서 그냥 죽고 그냥 끝났다면 뭐 하나의 종교 지도자, 뭐 사람, 뭐 이걸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로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활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또 믿는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부활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답답하죠. 네, 여러분들 가운데 뭐 복음을 계속 들었는데 옆에서 전해지고 친구가 자꾸 이렇게 구원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막 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안 믿잖아요. 네, 그리고 막 뭐 다른 데 막 관심을 돌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8절에 보니까 답답하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왜 못 믿느냐? 하나님이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부활한 거 아니냐? 부활이 있는데 왜 그걸 그렇게 못 믿느냐? 너무 답답하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부활은 확실한 실제적인 사건이 됩니다. 성경의 핵심 내용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고 심판장이시다. 자,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을 믿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활을 우리가 부활? 이건 무슨 뭐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됩니다.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부활에 견주할 만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씨앗이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형태가 바뀌어가지고 나무가 되잖아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떨어져서 이것이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고 거대한 숲을 이루고 이런 것이 이 변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부활의 몸으로 변형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계획 가운데 그것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잠자리를 하나 볼까요? 잠자리가 알을 낳습니까? 유충을 낳습니까? 알? 여기 써 있는 거 본 거 아니에요? 알을 낳아요. 그래서 잠자리가 이렇게 물 속에다가 알을 이렇게 낳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 이제 알이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게 조금 있으면 유충이 돼요. 조그만 벌레로 이렇게 되어서 이놈들이 좀 싸나워요. 그래가지고 조그맣지만 이제 조그만 미생물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아요. 그 점점 커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물 속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잠자리 유충이잖아요. 그래서 물 속에 있을 때는 물 속에서 사는 법대로 사는 거예요. 물 속에 살려면 호흡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막
꾸물거리면서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얘들이 물 속에 이렇게 있는 그 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풀이 이렇게 나 있는데 그 풀을 타고서 물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물 이 수면 위에 있는 그 풀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번데기 같이 이런 형태로 거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번데기 같은 것이 등이 딱 갈라지면서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잠자리, 새끼 잠자리가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조그만 벌레가, 곤충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물 속에 있었던 그 유충이 물 밖으로 기어 나오더니 우화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변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더니 날개를 가지고 있는 곤충으로 변화가 돼서 잠자리가 되어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더니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을 날아다닌다는 거죠. 이게 잠자리의 생태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호흡법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물속에 있을 때는 물속에서 살 수 있는 호흡을 가지고 있잖아요. 호흡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 기관이 그렇게 돼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잠자리가 나오더니 몸이 변형이 되더니 하늘을 나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빙빙 돌다가 가끔 보면은 수면 위를 빙글빙글 도는 잠자리를 보게 됩니다. 왜 도는지 아십니까? 잠자리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오, 의미가 있나요? 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몸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그렇게 하면 부활은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현상을 봐도 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이 안 변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성경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믿는 자들의 부활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떤 몸을 가질까? 예수께서 부활을 하신 후에 가지고 있는 그 몸처럼 우리도 변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이 이렇게 있지만 갑자기 문 밖으로 우리가 나가 있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몸을 가지고 있는 아주 신비로운 몸으로 변화가 될 수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연 현상 가운데서도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발견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근원 되시는 분은 얼마든지 그렇게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서 벗어나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이제 대속 사역을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맨 처음에 어린 양 얘기를 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대신 죽고 대신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대속 사역, 죄를 사해 주는, 대신 짊어지고 가는 그 대속 사역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 사함을 내가 다 했다,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읽을 수가 있지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다 사해 줬다,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죄 사함의 사역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을 읽어보면 계속 사역이 이미 완성이 되었으니 이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약속을 했고, 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바뀌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받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데, 자, 믿으면 언약을, 사랑의 언약으로 영원한 생명과 심판에서 벗어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잠깐만요. 혹시 우우, 자,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겨요. 우우, 동감이 되시나요? 네. 자, 믿고 싶은데 뭘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우우. 더 심한 것은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려요. 우우. 그런 분들 많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와서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우. 그럼 선생님이 나도 모르겠다. 우우. 내가 어떻게 아니? 네가 알지. 우우 하는 거죠. 자,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가운데 뭐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 그런 분들 가운데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내가 구원 받은 건가요? 모르겠어요. 우우. 본인이 모르면 누가 합니까? 우우. 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우우하고 다녀요. 보는 사람도 답답하고 본인도 답답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복음을 듣는 학생들도 답답하고, 그래서 다 우우거리면서 다니고 있는 우우의 세상. 자, 이런 분들 많이 계신가요? 뭐 동감이 되는 분도 혹시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뭐 들었다 치고. 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본론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믿는다라는 의미가 과연 뭘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우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좀 설명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는다라는 의미는 이미 반역죄를 사해 준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왕주인 심판장 되심을 믿는 것이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성경에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10명의 문둥병자 사건에 대해서 아시나요? 나는 모릅니다. 자, 여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읽도록 하고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이시나요 혹시? 그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문둥병자, 여기 나병 환자는 문둥병자를 말을 합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못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격리가 된 상태에서 멀리 서서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가까이 못 가게 되는 상황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니까 예수님이여 우리를 좀 도와주소서 이렇게 소리쳐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그래 그러면 도와줄 테니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이 문둥병자가 걸려서 어떤 분들은 뭐 다시 고침을 받았겠죠. 이 고침을 받은 그런 사람이면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쉽게 말하면 사인을 해주는 거죠. 그 사인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이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왔는데 돌아오면서 이제 9명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한 명이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9명은 어디 갔느냐? 왜 너만 왔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이 믿는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둥병자가 몇 명이 있었죠? 어떤 분들이 졸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한 명 그러는 분이 자 10명이 다 문둥병자예요. 10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몇 명을 고쳐줬죠? 10명. 그런데 몇 명이 와서 감사했습니까? 한 명. 자, 죄인이 문둥병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문둥병자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문둥병자라고 하면 죄인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죄하고 연관되어 있는 병이 문둥병이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 10명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몇 명을 고쳐주셨죠? 10명을 다 고쳐줬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몇 번 돌아가셨나요? 한 번 돌아가셨잖아요. 그래놓고 아까 말한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말 마지막 말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무슨 말을 하고 돌아가셨죠? 다 이루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깨끗하게 해줬다 이런 말이 드는 거예요. 죄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내가 사해 줬다. 깨끗하게 해줬다. 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다 이루었다.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밖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인자들, 귀신을 섬기는 무속인들, 더 악한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도 예수님께서 한 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사해 줬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자,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아직 나는 지옥 갈 것 같아요. 지옥 갑니다. 왜 지옥 가냐?
9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했어요. 믿는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씀을 하는 자들이 믿는 자가 된다는 거죠. 믿는다라는 의미는 내가 이미 사함을 받았네. 자, 전도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죽음과 심판을 대신해서 죽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 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죽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들으셨죠? 복음은 반대로 전해야 돼요. 자, 믿을 때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죄 사함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지옥에 가게 되냐면, 왜 구원을 못 받게 된 거냐면 와서 감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다 이뤘다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놓고 히브리서 10장 이런 데 보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다 사함을 해줬다. 대속사역은 완성됐다. 다 이루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는 내가 다 짊어지고 간다. 다시는 내가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자, 여러분들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을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의 죄는 다 사함을 받고 예수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사해 줬는데 왜 나에게 와서 감사하지 않느냐, 이 얘기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싶잖아요. 뭘 믿느냐? 여러분들의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한 사람이 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제 우리는 와서 감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감사하는 믿음을 보고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반대로 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죄사함을 다 해놨으니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죄사함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에게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사한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죄사함을 이미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자,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사함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용서해줬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역죄에 대해서 내가 묻지 않겠다. 행위나 어떤 다른 조건이 없다. 다만 나에게로 와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나에게 와라. 내가 너의 생명의 주인이고 심판장이다. 자, 생명의 주인에게 또 심판장에게 돌아가는 자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내쫓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자,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다 이루신 그 죄사함의 사역을 여러분들은 그냥 받으시면 돼요.
아, 내가 죄사함을 이미 받았네?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분이 있었냐면요,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병원에서도 이제 못 고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돌아가실 거니까 좀 가족들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 인사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병원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분이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자녀들이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래놓고 전도자들을 계속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건강했을 때는 막 복음을 반대를 하고 이렇게 그러시다가 암에 걸려서 아프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잘 들어요. 그런데 전도자들이 와서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선생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믿으시면 죄사함 받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듣고 있다, 믿으면 내가 죄사함을 받는구나. 그래서 내가 믿어야 되는데 자신을 바라보니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 내가 믿고 싶은데, 나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믿음이 약하다고 하니까 믿겨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전도자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말씀을 보세요,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분이 열심히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믿음이 약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자꾸 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믿음의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쌓기 위해서 자꾸 뭔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꾸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전도자가 왔는데 혹시나 나에게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이분이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자가 와서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아요. 믿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못 믿으세요? 믿으시면 돼요. 이분이 나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합니다.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이대로 죽으면 난 지옥일 것 같은데 나도 두렵습니다. 믿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다음 전도자가 왔는데 또 똑같은 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식구들이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형제님 와서 좀 복음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가가지고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딱 보여줬어요. 10명의 문둥병자 10명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선생님 저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와서 감사만 하십시오. 이분이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이야, 이렇게 전하면 되는데 왜 거꾸로 전해가지고 나도 믿고 싶은데 그동안 못 믿었는데 나 이미 죄사함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웃으면서 일주일 동안 웃으면서 싱글벙글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모습을 옆에 있는 가족들이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동안 믿음이 약해서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해서 헷갈려요, 뭐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고 쉬운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밖에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사함을 다 해줬다. 내게로만 와라. 그리고 감사한 자가 되라. 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도 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고 와서 감사하는 자가 되신다면 성경에는 이 말씀대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사함 받은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자, 똑같은 그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제가 돌아온 탕자하고 한번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나요? 예, 아버지를 배신하고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다 떨어지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 돌아온 탕자를 기쁘게 맞이해 주는 것이죠. 자, 질문. 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언제 용서를 해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용서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아버지라면 어떻겠습니까? 언제부터 용서를 했을까요? 이 아들이 집을 나갈 때부터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용서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반역죄를 짓고 그동안 살았잖아요. 이 반역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다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잖아, 나에게 와서 감사만 해다오. 그러면 구원인데 뭐가 그렇게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느냐. 다 이루었다, 너희를 다 용서하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돌아만 와다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 예수께서 내 대신 죽었구나, 심판을 받았구나, 나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네.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감사한 자가 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 또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자, 아까 이 한 명의 문둥병자가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구원받는 순간 이 문둥병자는 구원받은 자로서 신분이 확 바뀌게 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께서 다 이뤘다, 그리고 창조주가 몸을 가지고 와서 죽고 부활한 이 사실을 듣고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가 죄사함 다 받았다, 다 이루었다, 나도 죄사함을 받았네. 이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 앞으로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미 얻었고 심판에도 이르지 않는다. 왜 그러냐? 예수께서 이미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대신. 그러니까 나도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미 옮겨졌다. 신분이 확 바뀌었다. 지옥 갈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신분이 아니야, 죄인이 아니야. 신분이 바뀐 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안전장치가 너무 많이 있어요. 신분을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옮겼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나라까지 옮겨버렸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옮겨진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자,
옛날에는 다른 나라에 있다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람이 됐어요. 시민권을 딱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는 자가 되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된 자들, 그래서 천국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옮겨 놓은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이렇게 흔들릴 수가 없어요. 확신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있어요. 성령으로 도장을 빵 찍었어요.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이 있잖아요. 그 성령이 여러분들 몸 속으로 들어와서 도장을 빵 찍은 것입니다. 그 안에 그냥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겉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실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변화는 뭐냐? 신분이 바뀌고 나라가 옮겨졌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딱 있는 거예요. 도장을 빵 찍고 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도장을 빵 찍었다는 거예요. 왜 저기 목장 있잖아요. 그거 보면 소들도 있고 말들도 있는데 목장 주인이 망아지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하는 일이 이제 불 도장을 이제 엉덩이에다 딱 찍습니다. 소유권이 딱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와서 너는 내 것이다. 천국 시민이다. 다시는 못 돌아간다. 이렇게 도장을 빵 찍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의 이 특징, 안 받은 사람하고의 이 다른 점은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넘어지고 또 조금 컸다가 또 넘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있는 자들은 이 성장의 이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고 또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나라가 옮겨지잖아요. 그리고 신분이 딱 바뀌고 성령이 인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손이 와서 딱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영생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줬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손이 와서 딱 잡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죠. 자, 여기 1번 장소가 있고 2번 장소가 있고 3번 장소가 있습니다. 자, 1번 장소는 뭐냐면 안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밖에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들, 대적하는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이 1번에 있겠죠. 그런데 1번에 있는 사람들은 불로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번에 있으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3번 장소로 옮겨 와야 돼요. 3번은 천국이죠. 그래서 3번으로 옮겨 와야 되는데 2번은 뭐냐면 이제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1번에 있던 사람이 3번으로 가기 위해서 이 강을 건너는 모습이에요. 자, 이것은 어떤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혹시 이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적어도 1번에는 안 있어. 나는 적어도 교회는 다녀. 그리고 성경도 봐. 나는 그리고 성경도 어떤 건 내가 믿어. 난 창조주 있는 것도 믿어. 그런데 아직 확신은 없어.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내가 아직 2번에서 열심히 헤엄쳐서 3번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헤엄을 쳐서 3번으로 건너갑니다. 이 사람들은 1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3번도 아니거든요. 그 2번에 있으면서 막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방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2번에 처음 단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제부터 열심히 할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다 보니 중간 정도는 온 것 같아.
어떤 교회 다니는 장로님들은 자기는 2번 거의 끝날 무렵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3번 갈 것 같아요. 평생 장로가 했어요. 네, 평생 내가 성경도 많이 읽고 암기도 많이 했으니 나는 2번 중에서도 나는 거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거의 3번에 왔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나는 3번으로 갈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어요. 자, 질문. 2번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전히 지옥이에요. 1번에 있는 사람은 불로써 죽지만 2번에 있는 사람은 물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는 매 한 가지. 그래서 3번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1번에 있던 2번에 있던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2번에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기도 모르게 손 들었어. 의외로 많네. 2번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1번은 아닌데 2번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2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그림을 어디에서 사용했을까요? 선교지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그림을 딱 그려놓고 다 잡아냈습니다. 자, 1번에 있습니까? 2번에 있습니까? 3번에 있습니까? 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1번에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 가운데 나는 2번에 있습니다. 실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1번에 있던 2번에 있던 여러분들은 지옥입니다. 3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으로 가는 방법은 뭐냐? 자, 다시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10명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2번에 있다라고 손든 그런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10명 문둥병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이미 다 사하여 줬다는 것입니다. 자, 2번에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와서 감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생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3번으로 옮겨진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쳐진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10명 다 고침을 받은 것처럼 나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거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와서 감사한 자가 되기 때문에 3번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고 나라가 옮겨졌고 성령의 도장을 빵 찍었어요. 그리고 여기 그림처럼 3번으로 옮겨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와서 딱 잡습니다. 다시 놓지 않겠다. 빠져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삶을 바라보니 내가 헷갈려요. 그러면서 3번에 있는 사람이 마치 다시 1번이나 2번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3번에 한 번 왔으면 하나님의 손이 와서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1번이나 2번으로 못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돌아갈 것 같아. 내 삶을 바라보니 내가 다시 돌아갈 것 같아. 그런데 못 돌아가요. 돌아가고 싶어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는데 애굽에서 무슨 바다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면 홍해를 건넌 자들이 다시 홍해를 건너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 3번으로 온 사람들은 한 번 도장을 빵 찍은 사람들은 다시 못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을 보면 내가 부모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로서 삶이 합당치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좀 찔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말도 잘 듣고 그러다가 어떤 경우는 속을 무지막지하게 썩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이 자녀가 가출을 합니다. 가출해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속이 상하고 있는데 이웃 사람이 와가지고 저런 못된 놈 있나? 저 자식이 누구 자식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모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내 자식입니다. 그래서 한 번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이 혈통은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다시 사탄의 자식이 못 되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왜냐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손이 와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3번에 온 자들은 다시 1번이나 2번으로 못 들어간다. 이런 안전장치를 해놓고 이런 약속을 확실하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3번으로 우리가 옮겨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영원한 영생, 영원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삶, 거룩한 영생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기로 창조 때부터 그런 약속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분 앞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우리는 이 거룩한 영생을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와서 감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10명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은 감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삶에 관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3번 이 장소로 옮겨진 자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3번에 갈 수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영수증이 되는 거예요. 3번에 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수증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한번 딱 잡으면 하나님께서 안 놔준다는 얘기죠. 다 용서함을 해줬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손이 와서 딱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몸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다 이렇게 부활한 몸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약속했냐면 내가 다시 온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3번에 가 있는 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명확한 시간을 모릅니다. 그러나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보고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거짓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후가 변화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악화되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 될 수 있어요.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은 3번에 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3번에 가는 방법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미 죄사함 받았다는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와서 감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복음 말씀을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3일 동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음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셔서 구원받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시간 가운데 또 개인 상담들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